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병한 그 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차러 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1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나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고통, 저주, 죽음은 참 모두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두려움, 고통, 저주,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 때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후에 그 죄로 인한 고통,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업 배월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값,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곧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죄의 두려움, 형벌이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 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것.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두렵고 피하게 되고, 또 사람의 형벌이 두려워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요셉의 총리직이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입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9세 가량으로 봅니다. 야곱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기에 애굽이 두렵지 않습니다. 곡식 사러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이 형들,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이 형들은 멀리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죄의 형벌이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보다는 말은 자세히 보다는 뜻인데, 이 지금 기근의 상태, 가족들이 이 기근으로 힘겨워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태를 바라보기만 한 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돌아가는 형편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멀리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요?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오고 세겜에서 도단에 먼 길 왔을 때에 형들이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또 그를 꺼내어서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옷에 피를 묻혀서 동생이 짐승에 물려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이 형들, 그 죄의 쓴뿌리가 지금 이 형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지학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망하고만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에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도 여러분 바라보지만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야곱처럼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데,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는 열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간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실험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장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거기 가라.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간망만 하지 말고 몸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발로 뛰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말처럼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사와야만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형들을 그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되고 또 그곳에 이제 동생을 남겨놓고 또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또 곡식을 사러 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야곱과 그 형제 70인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절망적이고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서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요셉을 잃은 그 트라우마, 그 상처, 두려움이 아직도 이 야곱에게 남아 있습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7살 때에 요셉이 팔려갔다면 30세의 종리가 되었으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요셉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동생이요 라헬에게서 낳은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요셉을 잃은 것처럼 또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야곱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상처,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낳게 되고, 한편으로 어쩌면 10명의 자녀들만 보내고 또 야곱이 베냐민을 끼고 도는 것 또한 별로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모든 죄 사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전히 자신이 대학 공부할 때에 그 공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이 때로는 문제만 생기면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온갖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 생각이 너무 많은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아들과 딸을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의 강박관념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구원과 치유와 속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광경을 요셉이 형들임을 알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 거대한 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본문 보듯이 그들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곡식 없는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넘겨도 하나님의 꿈을 형들이 막을 수 없는 것.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 꿈은 허망한 것이야. 물 건너가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형들에게도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무릎 꿇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도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힐까 아니면 숨길까? 어쩌면 13년이 지난 형들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전히 형제들 사이에 미워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형제 간에 여러 아직도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지, 아니면 형제 간에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뭔가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당신들이 이 땅에 곡식사러 왔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되묻습니다. 그때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곡식사러 왔습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 말 들을 때 이 형들이 간담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러다 큰일 났다, 낭패를 당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정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에겐 12아들이 있는데 우리 10명이 곡식 사러 왔고 막내는 집에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형들의 그 말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정말 없어졌는 겁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그 판 사람 요셉이 지금 그들의 목전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가둡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다 여기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기겁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곧 죽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기절해서 죽을 거. 요셉을 이런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는데 우리 아합을 여기에 남겨두고 한 명만 보낸다면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럴 때 이 형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는 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요셉의 지난날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갈 때 그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형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억울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죽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절망이,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 그 씨앗입니다. 그 거둡니다.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3일 동안 장사되어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책망할 것이 없으니 담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기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섬기는 이 은혜의 그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사망을 담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치유, 구원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더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가 그 은혜를 속에 잠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고 거둔다는 사실 알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행들이 낭패를 당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몰살할 것 같은 이 절망감, 깜깜함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그런 날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면 이들이 회개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또 하나님 목전에 행했던 그 지학들을 돌이켜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혹 내가 했던 일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그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입술을 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리원 귀신을 섬기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역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자녀에게 고통을 물려줄까 심히 두렵사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바라보지만 않게 하시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뛰고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